오늘부터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우리가 모두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우리가 관점을 넘어 또 고난을 이겨내는 불굴의 투지의 요셉을 지나서 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또 갈등과 그 갈등을 해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언약 공동체를 이끄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잘 알고 있습니까? 요셉을 이야기할 때에 꿈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을 묘사하는 많은 말들이 바로 꿈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향해서 요셉과 같은 꿈을 꾸어라, 꿈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하곤 하죠. 그렇다고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없고 자녀들을 위한 말씀이냐?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과 같은 꿈을 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과 같은 꿈을 우리가 과연 꿀 수 있을까요? 우선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이야기할 때에 간혹 이 비전과 혼돈하는 경우가 있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오늘 밤에 잘 때에 키가 작으니까 보통 옛날 어르신들이 자다가 뭐 어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면 뭐 키 큰다 뭐 이런 이야기 저도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는데 난 키가 작으니까 좀 잘 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 좀 꿔서 키 좀 한 180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공부를 좀 못하는데 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좀 꿈을 꿨으면 좋겠다. 꿈에서라도 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한다고 공부 잘하는 뭐 박사가 되는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꿈과 비전은 같은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꿈은 스스로 설정한 꿈, 비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꿈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죠.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아멘.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문을 통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인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야곱의 이 언약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가졌던 그 시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시기들을 우리가 벗어 던져버리고 다시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미움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기 때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먼저 본문은 요셉을 소개할 때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저희 둘째 아들인 총명이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에 얘는 고자질을 잘하는 친구예요 라고 소개하면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뭔가 굉장히 어색한 소개이죠. 야곱의 아들 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요셉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들은 요셉을 이야기할 때에 뭐 밀고자, 고자질쟁이, 애송이, 교만하고 건방진, 오만하고 거드럼을 피우는 사람이다라고 묘사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정말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소위 말해서 일러바치고 고자질하는 철없는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요셉의 형들은 실제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아의 자녀인 르벤의 경우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일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형이었던 시므온과 셋째 형인 레위는 34장에서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자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이용해서 그 세겜 사람들 전부를 몰살하여 죽이는 일까지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전부 야곱의 가정 안의 자녀이들이지만 그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눈여겨볼 사항은 요셉이 고자질한 형들은 바로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정식의 부인을 통해서 얻은 자녀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레아의 자녀들도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르는데 첩의 자식들은 더하지 않겠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결혼관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첩과 결혼하고 또 2명, 3명, 4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고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철없는 아이가 그냥 고자질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잘못된 도덕적인 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요셉을 향하여서 그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에 그는 맑고 순결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언하죠.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떤 누구의 잘못된 행동들을 봤었을 때에 그것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다 인간 죄인이니까 그냥 묵인해야지,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라는 것이지, 그냥 모든 것을 덮어놓고 그러려니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요셉을 보면 자신의 인생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보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일생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미 요셉은 어려서부터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조금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고 믿음 있는 행동들을 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편애 때문. 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시기한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특별히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분명히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있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 다른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보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뭐 한 예로 뭐 예전에 덕혜옹주라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고종이 이 환갑의 나이 얻은 딸이었죠.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일주일 뒤에 찾아가서 보는 것이 예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종은 그 환갑에 얻은 덕혜옹주를 너무나 보고 싶은 나머지 바로 다음 날에 덕혜옹주가 태어나고 그 바로 다음 날에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덕혜옹주의 침실도 고종이 머무는 곳 옆으로 옮겨와서 시도 때도 없이 그 덕혜옹주를 봤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한 아들이었습니다. 단순히 형들의 잘못을 시시콜콜 따지면서 고자질했던 자가 아니라 형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영적으로 살피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하는 말도 고자질이 아니라 기도로 말했다라는 것이죠. 형들이 정직하지 못한 행동, 바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분명히 알고 분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에 야곱이 보기에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우며 마음의 평안을 주었겠습니까? 아휴, 어디서 이런 자식이 나왔나,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주게 되죠. 채색옷은 왕실의 의복에 해당하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런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이는 야곱의 가정의 역기능적 가족의 그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야곱이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던 그 사실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자녀들을 편애했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습니까? 결국 편애라고 하는 것은 형들의 불신앙과 불성실이 고조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형들은 이제 요셉을 편안하게 대할 수 없게 되죠. 요셉과 말도 섞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이유였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꾼 꿈을 자랑했기 때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건의 최고조는 꿈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참 눈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17세 정도 되면, 요즘으로 치면 뭐 고등학생 정도 됐겠죠.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 정도 눈치는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이 형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 정도는 다 알겠죠. 뭐 형들과 함께 뒹굴면서 지내고 살아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보면 눈치가 없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렇게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도 보면 누가 봐도 형들이 화가 날 내용이고 어려운 해몽이 필요한 꿈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해석이 필요한 꿈이 있는데, 요셉이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쪼르르 가서 말하는 천진난만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형들은 요셉의 꿈 때문에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즉 샬롬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형들은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샬롬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된 그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할 때 편안하게라는 그 단어가 성경의 샬롬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샬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에 대한 형들의 반응과 아버지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아버지 야곱은 형들과 달리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그 가운데에 잠을 자던 중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경험을 그는 잊어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요셉은 왜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하려고 했을까요? 그 점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들이 한 번 이야기했을 때 싫어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 말하지 않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요셉이 말하게 되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번역과 달리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독특한 점이 보입니다. 이런 이 힌내라는 단어이죠. 이 영어로는 behold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단어인데 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것 좀 보세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형들과 관련된 꿈에서 3번,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과 관련된 꿈에서 2번, 총 5번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원어를 직역하는 이것 좀 보세요라는 이 단어를 직역해서 다시 한 번 더 3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밭 한가운데서 곡식 단들을 묶고 있는데 보세요. 내 단은 일어섰는데 보세요. 당신들의 묶은 단들은 내 단을 둘러싸고 있고 그것들이 내 단을 향하여 절을 했어요. 9절에도 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제가 다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저를 향해 절하고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말하려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단순히 요셉이 형들과 부모님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자랑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성경은 요셉이 자신의 꿈의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에서 그 힌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들을 통하여서 이것 좀 보세요 라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은 시기했으나 야곱은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는 이 표현이 이 말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문제는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형들이 요셉에 대해 품은 시기심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어떤 이유로 요셉을 시기했습니까? 요셉의 최세고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습니까? 4절, 5절, 8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를 더욱 미워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절에 가서는 그의 형들은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가지고 있는 요셉에 대한 시기는 점차적으로 폭발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시기라고 하는 것이 분노를 일으키고 적대심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했을 때에 조금 화났고 이걸 했을 때에 또 조금 화났고 그냥 그 상황마다 화가 났던 것이 아니라 요셉을 향한 처음 시기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주어졌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그들의 시기심이 자라나고 성장해서 폭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형들의 시기심을 이제 폭발하게 한 요셉의 꿈을 살펴보면 또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시기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을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향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야곱 가족은 목축업을 했는데 첫 번째 꿈은 목축과 상관없는 들판에서 곡식을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뭐 오촌에 살면서 고기를 잡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뭐 아침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생업을 유의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넘게 계속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있는 동생 하나가 꿈을 꾸고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형, 아빠, 내가 산에서 여러 산삼을 발견했는데 갑자기 산삼이 막 벌떡 일어나더니 내 산삼에게 절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산삼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형들이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신기한 물고기도 아니고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산삼이 절을 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는 것 아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목축업을 하고 있는 양들을 키우고 염소들을 키우고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농경사회의 이미지를 꿈으로 보여주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우리가 매일 새벽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있을 7년의 풍년과 그리고 7년의 흉년에서 나타나는 언약 백성이었던 야곱 가족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단순히 요셉이 형들의 주권자가 되는 것은 꼭 곡식단의 이미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으로 인해서 요셉의 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상상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여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징계의 말씀이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상상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형들이 품었던 시기는 곡식단과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적인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꿈의 진실이나 의미는 상관없이 보기 싫은 너에게 우리가 절하는 것 그 자체가 싫다라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상상해서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들이 보인 요셉에 대한 시기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요 불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나타나게 되는 자연인의 반응인 것이죠. 죄인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의롭고 자비롭고 선하시며 사랑 많으신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감사하고 동의하지 않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반기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증오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죽이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인 너희들을 미워할 건데 그것은 너희들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형들은 끝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꾸었던 꿈을
통해서, 그 꿈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당시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 가장 많은 분량으로 언급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이고 두 번째로는 모세이죠. 요셉은 7장 9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모세는 20절부터 44절의 설교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다윗과 솔로몬을 언급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51절과 5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그럼 스데반은 이 말씀에서 요셉과 모세를 누구라고 증언합니까? 선지자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에게 충만했던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지만 그의 형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을 박해했다라는 것이죠. 형들의 시기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박해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형들은 곧은 목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가정에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여 시기심으로 일어나서 결국에는 죽이겠다라는 마음까지 들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의 역할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공동체의 가장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죠. 그러하기 때문에 야곱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사명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하기는커녕 형제들이 서로에 대해 불평등하도록 싸우게 원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편애하여 불평등의 마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보고하는 요셉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형제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겠다라는 시기심이 폭발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 본문 이후에 보면 시기심이 폭발해서 분노에 차 있는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한 형제들을 향하여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심부름 보내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또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세움받는 목회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시기하고 분정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에 성도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교회가 하나님의 샬롬, 즉 평강으로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시기와 질투와 불화와 불평의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에게 허락한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고 내 삶의 자리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다면 그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충만케 채우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이 시기심으로 가득 찬 적개심을 품은 눈빛이 희번덕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신비롭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성경은 장자였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장자였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이 아니라 요셉이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눈과 생각으로는 결코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하심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선택받은 이유는 그들이 이쁘고 그들이 잘나서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에게 시기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평의 힘이 너무나 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평의 힘이 요셉의 가정의 비극이 이 불평을 통해서 부풀어지기 시작해서 작동해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나를 남과 비교하면 우리는 늘 불만족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남에게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곧은 목과 마음과 길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향한 가장 행복하고 선한 결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나를 왜 이 자리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에, 이 자리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해서 나의 곧은 목과 마음과 귀를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가장 행복하고 선한 결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2025년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